요한복음 13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삶 속에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선생님이 수업 중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유람선 여행을 하다가 해상 재난을 당했대요. 이 부부는 아직 구조선에 타지 못했는데 구조선에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잠시 망설이던 남편이 아내를 침몰하는 배에 남겨두고 혼자 구조선에 올라탔어요. 이때 그 아내가 침몰하는 배 위에서 남편을 향해 소리를 쳤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모두 격분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같은 의미로 말을 했습니다. 남편을 저주하는 말을 했을 것이라고, 당신과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의 답도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선생님은 한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잘 부탁해요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그에게 다시 묻습니다. 혹시 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니? 아이는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 엄마가 돌아가실 때 아빠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은 너의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몇 년 후 병으로 죽습니다. 딸이 아빠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이 일기장에는 아빠와 엄마가 유람선 여행을 갔을 때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여행을 갈 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신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아이를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며 아빠를 설득해서 구조선을 타게 한 것입니다. 아빠는 일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나도 당신과 함께 죽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지. 우리 딸 때문에 당신만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딸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한 아내, 딸을 위해 아내를 죽음의 바다에 두고 돌아서야 하는 남편, 책임에는 이처럼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책임을 질 수가 있기에 책임지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이 시간에는 온갖 희생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 주님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잠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시면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죽음을 하루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매우 긴 설교의 아주 짧은 서론입니다. 동시에 요한복음 기자의 주님에 대한 한 줄 평입니다. 주님의 제자 요한은 이제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이 지켜본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마디로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주님의 삶도 암시합니다. 이 짧은 구절이 주님이 누구신지, 왜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주님께서 원래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시기 전날, 그 저녁에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교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언처럼 주신 마지막 교훈이라 하여 고별 설교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설교를 하신 장소가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여 이 다락방 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은 13장에선 서로 사랑에 대해서, 또 14장에서는 위로와 평강, 15장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16장에서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확신, 그리고 17장에 주님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신 다음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이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치 서론처럼 주님에 대한 자신의 평가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는 이 시대를 나쁜 놈 전성시대, 또 비열하고 비정한 야만의 시대, 배신의 시대, 배반의 시대, 절망의 시대, 이런 온갖 부정적인 말들을 동원해서 표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시대와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고 또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우리가 만든 이런 세상의 치유자는 오직 주님뿐이다라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또 자신에게 유익하나 유익하지 않나로 결정되는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기서 끝까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 텔로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to the very end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최후의 바로 그 끝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수모와 저주, 고통을 당하며 죽으신 그 순간까지를 뜻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든 끝까지 잘 못합니다. 아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악화되면 내 코가 석잔데 나부터 살고 봐야 하지 않겠냐 항변하고,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최후의 바로 그 끝, 곧 죽는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 사랑의 무한성 또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며 그 책임의 한계는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까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도 깨지는 것이죠. 무심불입이라는 말이 이 때문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어디서든 무슨 일이든
책임을 다하는 사람, 책임을 져주는 사람은 신뢰를 받습니다. 책임이 리더십에서 강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책임자라고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자고 말하는데 내가 삶의 주체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식이란 곧 책임의식인 것이죠. 손님은 일이 끝나면 외투와 가방을 챙기고 주인은 일이 끝나면 빗자루와 걸레를 챙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님은 아무 때나 와서 일이 끝나면 외투와 가방을 챙겨서 가지만 주인은 한두 시간 전에 혹은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빗자루와 걸레를 들게 됩니다. 불이 났을 때 발만 동동 구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구경꾼이고 말없이 물을 퍼와서 불을 끄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성도는 어디에서든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 책임입니다. 아무튼 책임감이 있어야 신뢰를 받고 신뢰를 받아야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야 사랑받고 또 존중받고 환영을 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주님을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 확실한 보장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이 책임져 주심 때문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심, 즉 무한 책임, 완전 책임 때문입니다. 본문은 요한의 말이지만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8장 38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이와 같은 확고한 확신의 근거, 확신에 찬 고백의 근거는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일지라도 흔들리는 사랑, 또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랑, 책임을 담보하지 않는 사랑이라면 이런 확신과 고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에 이런 확신과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울처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모든 염려 또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늘 말씀이 복음이 주는 참 자유와 기쁨,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자는 우리 시대를 사무시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무감동, 또 무관심, 무목적, 그리고 무책임입니다. 이 무책임은 도덕적 질병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인데도 남에게 떠넘겨버립니다.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전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병든 사회의 특징입니다. 일은 있는데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쟁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격 앞으로와 같은 명령 구호가 범람하게 됩니다. 반면에 건강한 사회, 성숙한 사람을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솔선수범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신이 책임을 다하면서 자신이 모범을 보이면서 따르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돌격 앞으로만 외치지 않고 친히 실천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따르도록 요구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리더십입니다. 우리 또한 성도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책임을 다하고, 교회에서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사회에서는 조직의 리더로서 혹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본받은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안위하시는 그 주님을 의뢰하면서 또 그 주님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가운데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 모두 성도의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